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으나 이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기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일 직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핫 가문은 하나님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가문입니다. 둘째는 르우벤 자손 중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아비람과 온도 르우벤의 자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다단은 확실하게 르우벤의 자손입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첫째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회중을 지휘하는 지휘관 2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문과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만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도 계신다.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위에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너만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도 모세를 끌어내리고 모세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제일 먼저 레위의 후손인 고라와 그에 속한 무리에게 말합니다.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제 모세가 제안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증명하자. 증명 방법은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향로를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증명 방법을 제안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다시 말해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 왜냐?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냐.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마도 이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대제사장 아론 때문에 제사장이 못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 때문에 제사장이 못 되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제사장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거냐면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다시 말해 이것은 아론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론과 관계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일이다. 왜 아론을 원망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모세가 자신을 거스르는 르우벤의 후손들을 부르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하지요?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모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우리는 모세 당신의 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고핫의 자손들 중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못 되는 이유는 아론 때문이다라고 하고 르우벤 자손들 중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은 채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피해자이고 모세와 아론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내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진 생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나 제사장이 못 되는 이유가 자기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옳고 모세와 아론이 틀렸다라고 증명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옳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옳음을 이렇게 증명하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지막 15절에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의 옳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내일 드러나겠지만 상대방을 정죄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옳음을,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 틀렸어, 너 잘못되었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나의 옳음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의롭고 정직하다 생각하며 상대방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다 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나이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